여러분 하루의 삶 속에 찬송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계신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찬송의 생활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셀 수 있는 수로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소개되었고, 오늘 읽은 9절에서 17절에서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24장로 14만 4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 같은 승리한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9절과 17절에서는 하늘 성전에서 안식을 누리는 큰 무리가 소개되고 있고, 저번 주 말씀 1절에서 8절까지는 지상에서 전투하는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6장에서 인심판을 진행하는 중에 아직 마지막 7번째 인심판이 8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중간에 7장을 통해서 지상의 교회가 지금 승리하고 있는 모습들과 승리의 결과로 이제 하늘 성전에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가, 매우 의도적인 이러한 뜻이 있다고 봅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죠. 그건 나중에 제가 정리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몇 가지를 중요한 포인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얘기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까지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바위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여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은 하늘 성전에 있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 규모가 큰 규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규모만을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이 큰 무리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공통적으로 약속하신 내용이 있죠. 네 자손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의미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다는 요한계시록 표현을 통해서 더 원대한 확대된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선 창세기 13장 16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창세기 15장 5절에서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창세기 22장 17절에서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실 때 어떻게 땅의 티끌같이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그런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셔서 그런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셨어. 하늘의 티끌 또 하늘의 별 그리고 바다의 모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셀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걸 세고 있으면 평생을 세도 셀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게 아니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하셨어요. 창세기 26장 4절 말씀을 보면 이삭에게 하신 약속인데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곱에게 하신 약속 창세기 32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어떻게 보면 야곱의 12지파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보면은 이미 우리 큐티했지만 그 지파별로 수가 다 셀 수 있잖아요. 바다에 모래 같진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말씀만 보면은 이게 무슨 너무 뻥치시는 건가? 하나님이 뭐 과장되게 말씀하셨네? 많다는 거 이렇게 꼭 굳이 표현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셀 수 있는 숫자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만 봐도 그 수가 뭐 얼마나 됩니까? 우리나라의 뭐 4분의 1도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셀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의 그 후손들인 지금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민족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원대한 그러한 큰 그림을 그려주신 거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지금의 7장에 나와 있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이제 완벽하게 그려진 것이죠. 성취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야곱에게 하시고 이삭에게 하신 그 약속들은 요한계시록 최종적으로 이제 성취가 되게 된 것이죠.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셀 수 없는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굳이 약속을 하셨을까? 그런 질문이 좀 이렇게 한번 하게 됩니다. 그것은 에덴에서 아담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 명령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그와 같은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어떠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만물과 땅끝까지 드러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아담으로 시작된 인류의 타락 이후에도 완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변함이 없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친 백성으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그 수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로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보좌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열심은 쉬지 않고 지상의 교회들과 함께 구원 사역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 것이죠. 왜? 창조의 목적이 그와 같은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타락하고 변질해도 그 목적이 바뀌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두시면
그 뜻을 인간이 어떠한 지경에 있든 간에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죠. 변개치 않은, 바꾸지 않은 그분의 목적과 뜻은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그대로 진행되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고, 그것이 끝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큰 백성을 이루시어 에덴에서 목적하셨던 것처럼 땅을 충만히 채우는 아담의 후손에 대한, 그리고 아담의 후손을 위한 계획을 지금도 이어가고 계신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성취의 시대를 살고 있는 신약의 시대의 교회는 누가 아브라함 자손의 정체성을 계승하고 있는가?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9절과 29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 유업은 천국을 말하겠죠. 영원한 천국. 지상에서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의 가나안은 천국을 말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며 그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들로서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라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성도들은 아브라함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최종적으로 성취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어떤 무리냐? 아브라함 자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된 신약의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어떤 약속을 지금 계속 여러분에게 증거하면서 그것이 성취되어 이루어진 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이렇게 증거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이 무리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큰 무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이 안 되죠. 결국 지금 우리와 같은 신약 교회의 공동체는 어디에 속한 존재냐? 하늘에 속한 존재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늘에 올라가야만 하늘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지상에서 우리가 지금 머물러 사는 상황에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다. Made in heaven. 우리는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자들과는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땅의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들이 그렇게 외치는 게 뭐예요?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들을 찾지 말라.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이 구하는 것들을 구하지 말라. 예수님도 산상순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너희가 구하지 말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보면은 이 신약 성경을 보면요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교회.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과 벗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입니다. 세상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존재답게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러한 것들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 지상의 교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바로 영혼인 것입니다. 영혼. 근데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는 일에 정말 물질도 시간도 몸도 마음도 다 헌신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건 이 시대가 정말 하늘에 속한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의사들도 진정한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의사들이 점점 희박해지고 사업가로서 돈 벌 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또 환자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부를 축적하고 대리 수술을 해서 자기가 마치 수술한 것처럼 수술 횟수를 늘려가지고 자기 연봉 올리고 자기의 어떤 커리어를 더 올리는 광고의 효과를 내기 위한 이런 어떤 마케팅적인 전략으로 이렇게 수술 횟수를 자랑하는 그 현수막에 붙여놓고 이런 교수님이 이런 의사가 우리 병원에 있습니다 라고 광고하는 교회나 광고하는 병원이나 또 그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나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환자들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런 데 가가지고 등록해가지고 그냥 돈 버려 몸 버려 그렇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군다나 돈이 가치이기 때문에 돈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앞으로 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시간, 물질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 그런 사람은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돈이 가치가 아니니까.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돈이 가치면 돈이 아까워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미래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의 지금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흰옷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 큰 무리의 모습에서 교회 공동체의 궁극적인 승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찬양을 살펴보겠습니다. 찬양.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그 가사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한 큰 무리의 찬양이 소개됩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찬양에 대한 화답으로 모든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을 중심으로 서 있는 그 천사들이 찬양을 드리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모든 피조물과 승리한 교회 공동체와 모든 천사들이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천상에서 드리는 찬양을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천사들과 모든 승리한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함께 부르는 하늘나라 오케스트라 심포니의 연주와 함께 드리는 멋진 화려한 웅장한 찬양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런 찬양을 재현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번에 그 빌리그리암 50주년 그 전도 집회 때 상암 경기장에서 10,000명의 성가대 대원들이 흰옷을 입고 찬양을 드렸다고 해요. 찬양대를 지휘했던 주장님이 나는 지금까지 지휘를 수십 년을 했지만 10,000명의 성가대를 지휘한 건 처음이다. 너무 감격적이었다.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6곡을
악보를 보내주고 그 6곡을 각자 교회들이 연습을 하게 해서 거기 모여서는 한 번만 리허설도 맞춰보고 그리고 10,000명이 성가대로 하나님께 그때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도 찬양했다고 합니다. 가보진 않았지만 거기 우진이는 가서 직접 봤겠지만 아무튼 그에 비교할 수도 없죠. 100만 명이 모여 찬양한다 해도 비교할 수 없어요. 뭐 이번에 뭐 BTS가 여의도에서 30만 명을 동원해서 콘서트를 하고 잠실 체육관에서 또 뭐 아이비인지 뭐 친구들이 또 했다고 뭐 많이 모일 때 같은 거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세상의 최고의 콘서트도 천상에서 드리는 이 하늘의 축제의 예배, 찬양의 예배를 대신할 수. 제 바람은 우리 한가족께서도 그의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찬양의 예배를 드려봤으면 좋겠다. 또 그런 자리에 나도 같이 속해서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예전에 저희가 섬겼던 성대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연로하신 장로님들 80 가까이 되신 분들도 성가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돌아가실 때까지 놓지 않았던 봉사직이 뭐냐면 교사와 성가대. 장로는 은퇴해도 성가대와 교사는 은퇴하지 않았어요. 카타 대통령도 마지막 숨거두는 순간까지 놓지 않았던 사역이 주일학교 교사야. 집 짓는 사역하고. 저 그 교회 사역은 아니죠. 그 정도로 그걸 굉장한 그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좀 없어진 지 오래됐지만 정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재현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이 모습과 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제가 박정호 씨가 불렀던 찬양 중에 제일 제가 소름 끼치는 찬양은 뭐냐면 심포니로 찬양 하늘에서 막 오케스트라의 쫙 연주로 그렇죠? 주님이 지휘하시네 하면서 그 찬양이 뭐 소름이 끼쳐요. 그 찬양 들으면 그것도 비교할 수 없겠지만 아무튼 오늘 이 현장의 이 장면이 모든 생물들과 피조물들과 그리고 모든 천사들과 모든 승리한 교회들이 함께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웅장한 모습이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향해 어떤 내용으로 찬양하느냐 10절에 보면 큰 무리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양할 때 12절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이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일단 그 찬양에 반응하죠. 아멘.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핸델의 메시아 보면 그게 찬송과 존귀 영광 능력 주께 돌리세 찬송 존귀 영광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가사에서 하늘에서 드리는 찬양이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있음을 찬송하며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우리가 지금 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제가 오늘 화장실에 잠깐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지혜가 없고 무지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힘을 구하며 주님의 권능과 능력과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지혜와 힘과 능력과 부귀와 존귀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그 찬양을 드려야 되고
천국에 올라가면 당연히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경험한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찬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더니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닌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는 실제로 자기들이 경험한 거예요. 모든 천사들도 경험했던 거고, 모든 생물들도 경험했던 거고, 모든 승리한 교회들도 이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능력과 찬송과 존귀와 권능과 힘을 경험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걸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찬송.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큰 환난으로부터 나온 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보면 장로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장로의 등장이 이상하지 않은 건 5장 5절에서 요한에게 누가 책의 인을 뗄 것인가를 가르쳐준 장본인도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찬양에 대해서 응답하며 질문합니다. 요한에게. 우리는 여기서 13절 14절의 내용이 10절과 12절의 찬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본인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도 그 중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라고 하는 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자기 존재를 또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24장로들의 그 존재와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큰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구약적인 배경은 다니엘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다니엘서에 이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큰 군주 미가엘이 등장하면 두 개의 결과가 나타나죠. 첫 번째로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대환난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이 두 사건은 사실상 심판과 구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전자는 환난에 관한 그런 부분은 안티오쿠스 4세가 그가 통치하는 헬라 제국을 향한 것이고 후자 구원을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은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 핍박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 12장 1절의 본문은 막연히 오늘날의 시점에서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고만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시대의 정황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안티오쿠스 4세 시대에 있었다는 것이죠. 대환난이.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보면은 또 이런 예고를 하시죠. 예수님이 성전 파괴, 예루살렘 도시에 대한 파괴와 성전 파괴에 대한 예고를 하시죠. 그리고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냥 돌 위에 돈 하나도 남기짐 없이 그 성벽이 무너져 버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냥 초토화돼 버리잖아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물론 먼 미래에 일어날 대환난, 아직도 우리가 겪지 않은 그 대환난에 관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만 기원 전의 상황에서와 기원 후의 상황에서도 이런 대환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부분이 예고되어 있는 부분들이 성취된 부분들이 이미 성취된 그 대환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도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남겨주셨잖아요. 전부 다 심판하시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딱딱 구별하여 세워놓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천상에서 그런 존재로 소개되겠죠. 그러나 대환난이 있는 시기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구원, 심판과 구원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증명하는 부분인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성전 파괴에 관한 부분은 실제로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쓴 책이 유대 전쟁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전쟁사, 유대 전쟁사라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직접 겪은 거죠.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있었던 사람들의 불행은 유대인들이 이 일에 비하면 그렇게 엄청나지 않다. 이것은 나로 하여금 비탄을 억누를 수 없게 만든다.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의 학살과 심판과 죽음이 있다는 거죠. 그 이후에도 또 히틀러를 통해서, 그렇죠?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의 학살과 기독교인들의 학살이 또 있었죠. 그것도 대환란이라 볼 수 있죠. 그들에게. 또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의 역사 아래도 많은 수교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렇죠? 많은 피가, 정말 순교의 피가 흘렀던 시대. 그 당시에 우리 그리스도인 선배들은 대환란이다. 요한계시록을 그때 당시에 읽을 때 지금 이 시간이, 이 시기가 그런 시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신앙을 지킨, 믿음을 지킨, 순교를 각오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견디며 순교했던 분들이 계신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시대는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죠. 오늘 큐티한 내용을 보니까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는 침례받는 중에, 그렇죠? 기도 제목에 보니까 14군인가 침례를 받는 중에 폭탄 테러가 일어나. 침례를 받고 그냥 순교한 거 그 자리에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물에서 이렇게 세례받고 탁 나오는데 폭탄 테러가 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 그런 영혼들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큰 환난은 뭐냐? 어느 일정한 기간에 주어지는 특정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말하는 큰 환난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천년왕국 이 시대 가운데서 주어지는 그런 심판의 상황을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어느 특정한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년왕국 이 시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 있을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대환란, 모든 심판, 이것을 통틀어서 큰 환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보다 장난치는 또 이단들이 많거든. Y2K 해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2000년대에 대종말이 온다면서 대환란이, 큰 환란이 임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지금이 이 시대다. 예, 지금도 그 시대에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도 그 시대가 있었고 앞으로도 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나중에 나오는 예고된 부분에 보면 예수님 재림이 직전 상황에 가장 강력한 대환란이 있다는 거죠.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있는데 그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대환란이 있다. 감당할 수 없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택함 받은 죄인들을 거두어가신다. 구원하신다. 절대로 손 못 댑니다. 물론 순교는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순교는 할 수 있어요. 왜? 순교자의 수도 채워줘야 되니까. 그걸 보호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은 왜 죽었냐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승리한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지킨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러한 큰 환난은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성도들은 심판의 시기에 필연적으로 겪게 될 큰 환난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우리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은 세상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어느 시대의 어느 교회 공동체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하여 공유하고 있는 교회라면 심판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이러한 큰 환난으로부터 나온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한 걸 꼭 기억하세요.
이 무리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큰 환난으로부터 나온 자들이다. 이 나온 자는 단어는 말의 이 원어적인 뜻은 분리된, separate, 나눠진. 그러니까 마치 그 애굽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이 아니죠. 그 애굽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당시에 똑같은 애굽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색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구별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자를 칠 때도 6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문설주에 바른 그 일에 순종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하신 거죠. 패스오버를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유월해 버린 거죠. 6월절이 그런 의미잖아요. 진정한 6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믿는 자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접붙임 받아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리아에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렇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피가 있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피해가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성령의 인치신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히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완벽한 보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시고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고, 그죠? 누가 감히 건드겠습니까? 사망의 권세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원래 분리는 돼야 되니까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기 위해서 잠시 잔다. 성경은 잔다라고 얘기해요. 믿는 사람들은 잠시 자다 깨보면 우리 영혼은 천국에 가 있는 거고 이제 육체는 흙으로 가는 거죠. 그 분리는 있겠지만 그게 우리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죽는 그 순간은 진짜 승리를 거두는 이 사망의 권세를 KO 시켜버리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김한나 박사님이 장례식 때 행진가를 부르라고 말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장성국 부르지 마, 울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이제야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그 KO 시켜버리는 날이 왔다 이거예요. 이제는 장례식이 이제는 천국 환성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장례 예배를 보라 천국 환성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환성. 그런데 우울하게 찬양하면 되겠어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할렐루야 잠시 세상에 이러면서 우리는 물론 슬픔은 있죠. 유족들의 마음은 슬프고 헤어짐이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는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 다 이루었도다. 그렇죠? 완벽한 승리를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음을 통해서. 세퍼레이트 큰 환난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다 라는 뜻을 입사장로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그런 사람들이야. 큰 환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분리되어 그분들을 이렇게 택하신 사람들이다. 또 14절에 큰 무리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라는 증거가 있죠.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는 표현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옷을 씻어 희게 되는 것은 전쟁 이후에 승리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전쟁 때 피 흘린 옷을 입고 그대로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목욕을 해죠. 깨끗이 목욕을 하고 흰 옷을 갈아입고 그런 제사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린 상태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흰 옷 입은 거예요. 승리자로서 딱 서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지상에서도요 한 주간 동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주일날 정말 이러한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찬양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여 주여 아무리 힘들어서 주여 주여 하고 기도는 우리가 입으로 나올 수 있어요. 너무 힘들면 주여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이런 기도를 해도 찬송은 나오지 않아요. 영적으로 확 디프레스 돼버리면요 찬송 생활을 잃어버립니다. 감사 생활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같은 거니까.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들만이 찬송이 막 입에서 막 선포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하는 사람들에게 사탄이요 건들지 못해요. 찬송은 두 날 가진 검입니다. 찬송하면요 적진들이 막 그냥 쓰러져 버려요 앞에서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막 잠을 못 자게 하고 잡생각으로 오만 가지 막 부정적인 생각들과 여러 가지 막 그런 걱정, 의심으로 여러분들을 휘감으려고 할 때 찬송으로 그냥 난도질을 지켜버려가지고 다 쪼개버려야 돼. 할렐루야. 집안에 찬송 틀어놓고 찬송 부르고 차에서도 찬송 부르면서 운전하고 할렐루야. 근심과 걱정에 몰려올 때 찬송으로 물리쳐야 돼. 찬송. 기도도 살아있어야 되지만 찬송도 살아있어야 돼. 이 무기들은 한 가지만 쓰면 안 돼. 말씀, 찬양, 기도 모든 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요즘 대탄도요 보통 지능이 높은 게 아니어서 우리가 무장되지 않은 쪽을 집중 공격하거든요. 다 무장해야 돼. 한 가지만 무장했다고 오늘 승리할 거야. 천만에 빈틈을 가지고 딱 치고 들어오는 거야. 세 가지 무기를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호시탐탐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공격을 여러분이 능히 이 땅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찬송은 승리자만이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승리자가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찬양 자체가 승리예요. 기쁨이기도 하고 승리한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지 실패하고 패배한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그죠? 승리한 사람들에게 오는 정성화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지. 네 번째 마지막으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 성전에는 어떤 축복의 삶을 누리느냐. 자, 우리 미래의 모습입니다. 다 소망 가운데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15절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죠. 즉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은 승리의 결과로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승리의 결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너무 욕망스럽죠?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는 건 뭐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은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믿은 것이죠.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망 고세를 이기셨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사망의 권세가 엄습할 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두려움과 불안감과 걱정과 염려에서 사라져버려요. 할렐루야 찬송하며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미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탄이가 자꾸 우리를 이렇게 거짓말로 속이는 거죠. 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절대 이길 수 없어. 너는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살 수 있겠니? 그래가지고 못 살아. 지금 얼마나 지금 힘든 시대 살고 있니? 야 그러다 망해. 끝나. 별말 아주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그렇죠? 사탄 떠나갈지어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사탄 come out. 다 외쳐버려. 사탄을 그냥 물리쳐버려야지. 여러분이 사탄에게 속으면 안 돼. 그거는 우리가 지금 무장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무장되지 않으면 다 넘어가요. 목사도 필요 없어요. 원로 목사 아무리 필요 없어요.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 필요 없어요. 한 방에 가버려 그냥. 날마다 끼워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긴장을 놓치지 마요. 저번 주 말씀드렸죠? 집에서도 긴장을 놓치지 마요. 몸은 좀 이렇게 무장해제하고 쉬더라도 영적으로는 긴장을 풀면 안 돼요. 밖에서 승리하고 집에서 완전히 그냥 가버리는 수가 있어. 한 방. 뭘 하든지
돈을 벌든 공부를 하든 연구를 하든 설교 준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어느 틈을 가지고 우리에게 올지 모르니까 우리 혀를 단속해야 돼요. 여기서 섬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라투리우시냐고, 라투리우시, 좀 어려운 말이지만 제가 굳이 하는 얘기는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원래가.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는, 섬긴다는 말에게 서브하고 반찬 나누고 하는 거 있는 게 아니라 예배하고 있는 장면, 월십. 그러니까 하늘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에서 성전에서 뭐 하고 있느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늘의 성전에 있는 교회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가 없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 된 본질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예배의 삶은 인간 본연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받아 그 왕권을 대행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며 그러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한 인간 본연의 모습이 하늘 성전에 존재하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통해서 완벽하게 회복되어 재현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은 실패했지만 또 15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이 그 큰 무리 위에 장막을 치십니다. 장막을 친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따라서 해볼게요.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 거하신다.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 장막을 또 친다는 표현은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냐면 불기둥, 구름기둥, 그리고 장막, 성막, 그렇죠? 이런 이제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죠.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임재, 그렇죠? 또한 장막을 친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성취되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거할 수 있는 환경이 확고하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 이게 완벽한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시는 장면인 거죠. 이제 16절에서 큰 무리가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16절 말씀은 이사야 49장 10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니라. 이사야 49장 10절 말씀이 완성된 곳이 어디냐? 하늘 성전 보좌에서 완성된 것. 그렇죠? 구약과 여러분 신약은 요한계시록에 그게 성취된 것들로 기록돼 나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경에 성취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을 알고 신약을 알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이 구약에 예언된 또 신약에서 또 재현되지만 또 예언된 부분의 완전한 성취를 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한 통으로 봐야 돼. 이렇게 한 통으로 쫙 이게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마치 그 구슬을 깨가지고 이렇게 목걸이를 만들듯이 성경은 그렇게 한 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처럼 한 구절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이상한 짓거리 안 하려면 성경을 전체로 여러분이 어떤 흐름으로 성경이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지금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한 통으로. 구약에서도 어린 양 예수님이 나오고 신약에서도 어린 양 예수님이 나오고 그 성취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으면 성경을 통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할 것을 약속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으로 쫓겨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바벨론으로부터 회복되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하는 내용이 이사야 49장 10절이지만 이게 완벽한 성취가 하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 어떤 구약의 사건 중에 어떤 성취된 부분도 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것이 그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언이 그 당시에 몇 년 후에 성취된 것도 기록되어 있지만 최종적인 성취가 하늘 보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서 이건 과거의 이야기야, 옛날 얘기한 거야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때 예언이라고 해서 그때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성취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내용도 우리는 깊이 알고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이때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였구나. 이걸 아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적용하여 새 출애굽의 약속이 하늘에 존재하는 큰 무리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신다는 말씀은 에스겔 34장 23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는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진 거죠. 물론 이 예언은 다윗을 통해서 성취된 부분이지만 다윗은 누구를 표상하고 있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완전한 성취가 다윗은 부분적인 성취지만 그러나 완전한 온 이스라엘, 거기는 그 당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지만 참 이스라엘, 새 언약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줄이지 않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그 일을 하늘 보좌 성전에서 행하신다. 천국 가면 우리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그러한 샘물로 인도하시거든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해요. 천국 가서는요, 뭐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안 해. 그런데 이 땅에서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왜? 이 땅은 천국이니까. 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야.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내가 다 너희들 먹여.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에서도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할 거야. 영원한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부분적이지만 에스겔서 본문은 목자인 다윗을 모델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양인 교회 공동체는 천국에서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그의 양인 교회 공동체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큰 무리들의 눈으로부터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그러면 왜 6번째 이인 심판과 7번째 이인 심판 사이에 이 요한계시록 7장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 왜 여기에 삽입하고 있는 걸까? 그 의미가 뭔가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은 이 심판 중에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7장을 삽입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이 막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는 지금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전투하는 공동체이지만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로 확증되어 그 어떠한 심판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을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심판 가운데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친히 보호해 주실 존재들이다. 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소망으로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으로부터 해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현재 장차 임할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또한 설명해주고 소망을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심어주는 거죠. 자, 이제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견딜 수 있느냐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겠죠. 6장 17절에 누가 그러면 감히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견딜 수 있을까? 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큰 환난을 당하지만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세퍼레이트 그 환난으로부터 분리된 존재로서 우리를 취급해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되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따로 분리하여 다루신다. 우리 세계 레포시도 따로 분리하여 다 놀고 있는데 우리 고집사님은 한 주간 바쁘게 하나님께서 하시.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 주변 사람들이 보겠죠. 무슨 일인가? 참 수단이 좋다. 인맥이 좋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꼭 다 잊어버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임을 인정하며 어느 세상이 뒤집박죽이 되고 뒤집어져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을 확신해. 할렐루야. 흔들리지 말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큰 환난이 임할 때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다 배도하고 다 부인하고 다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전투하는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이미 승리를 쟁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영원한 천국에서만 하나님이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어 나를 보호해 주심을 확신함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중에 지금 있지만 그로 인해 닥칠 큰 환난을 우리도 당하겠지만 그것을 견딜 뿐만 아니라 견딜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더 능력 있고 그럴 때일수록 더 활기차고 더 역동적으로 찬양하며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실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고집사님을 부정적인 생각에서 탈출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짜 그 생각이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얘기했잖아요. 오늘 시편 말씀 읽어보니까 그거 하나님이 책망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약속을 안 믿으니까 자꾸 애굽 탓을 하는 거예요. 애굽 때의 생활을 자꾸 회상하면서 그리로 가고 싶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서 음식을 내려주시고, 그렇죠? 다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뭐 우리를 굶주리지 않게 하셨는데 그 믿음이 없었던 거죠. 우리의 부정적인 말과 행동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나는 믿음을 주신 거죠. 그 믿음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나는 못 지켜도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믿음을 주시면 그다음부터는 여러분이 모든 그런 근심과 염려에서 자유해지고 해방됩니다. 그게 승리예요. 우리는 그 승리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는 경험하는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으로 결국 뭐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는 사실, 승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에게 이런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런 생각에서 승리케 하신 모든 은혜가 누구에게 온 거냐?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찬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예배 공동체로서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